구약성경계로 11번째 책, 구약성경계로 11번째 책 열왕기상 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 같이 열왕기상의 핵심 단어는 뭘까요? 열렬히 많은 왕들의 얘기입니다. 열왕기 있잖아요. 왕들입니다. 이 열왕기상에서는 왕이라는 단어가 250번 이상이 나옵니다. 많은 거죠. 열왕기는 이스라엘 국가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부강했다가 점점 쇠퇴하여 최종적으로는 식민지가 되어 망하게 됩니다. 열왕기의 앞부분은 솔로몬의 통치와 그의 영광을 다루지만 중간에 가서는 북왕국 10지파와 남왕국 2지파로 왕국이 분열되고 그 두 왕국으로 분열된 이후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열왕기 하 뒷부분에 이르기까지 거짓 종교가 크게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두 왕국이 모두 낯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망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망하게 하셨을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왕국의 번영과 영광과 쇠퇴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신 겁니다. 사람이 썼으면 이런 책은 안 쓰겠죠. 또 이 책은 그들이 신정 통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결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국가가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안 하냐 이거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2지파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 120년 동안 연합해서 있었는데 하나의 왕국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때까지는. 하지만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12지파는 다윗의 왕제로부터 떨어져 나가 북쪽에 독립된 왕국을 세우고 이 북쪽 왕국은 이스라엘이라 불러졌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대표하는 게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남왕국은 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다양한 왕조가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만나러 간 여인을 만나러 간 그 길에 있는 그 거기죠. 그렇죠? 이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사악했으며 몇 명은 다른 일보다 더욱 사악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따로 잘라내서 더 큰 왕국을 세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왕들이 모두 사악한 왕들이 섰고 더 사악한 왕들이 생기는 겁니다. 북왕국은 새로운 경배의 중심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데 섰죠. 또 새로운 제사장 체계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과 어디죠? 제사장 지파가 뭐죠? 저 기억 안 나요. 레위 지파 여기 또 새로운 희생물과 제단과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예요. 형식만 이름만 빌려오고 형식만 빌려온 것뿐이죠. 이러한 죄들에 대해 에레미야서 3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장 8절. 이것도 그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자주 찾는 구절이긴 한데요. 그래서 일부러 한번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3장 8절. 여기 보면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는데 북왕국 10지파고 유다 이렇게 나오면 남왕국 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2개의 지파. 에레미야서 3장 8절. 타락한 이스라엘이 간음할 때 영적인 간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게 영적인 간음이죠. 근거로 사용한 모든 이유들로 인해 내가 그녀를 버리고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셨어요. 그럼에도 그녀의 배신한 자매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건 이제 더 이상 같이 안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너랑 나랑은 한 몸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가 2지파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가 들어나서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이렇게 악하게 살면 버리시는구나. 그죠? 이거를 했는데 그걸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가서 또한 창녀짓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결국은 남왕국 북왕국 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이런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죠? 이러한 죄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또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신명기 11장 26절 28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저희에게 교훈이 되는 거라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저희에게도 영적 적용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말이죠. 대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리적인 복에 가까운 더 큰 포지션이 있다면 저희는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영적인 복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러분 앞에 저 앞에 복과 저주가 딱 놓여 있어요. 어느 거 받고 싶으세요? 네. 복을 받고 싶죠.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자, 조건부가 있습니다. 복을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야.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라. 그죠? 조금 전에 우리 부른 그 찬양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을 잘 듣는 게 기뻐하는 거예요. 저희 아는 어떤 집에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 샀어요. 근데 주인들이 되게 기뻐하는 게 뭐냐?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거야. 아, 이쁘다. 손, 발, 이래서 앉아. 이런 걸 잘 들으면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똑같은 거야. 우리가 뭐 강아지는 아니지만 그런 거와 같이 기뻐하는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들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을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근데 안 순종하면 28절. 너희가 만일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마음을 돌이켜. 먼저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몸은 천천히 갈 수도 있어요. 마음이 먼저 나가면 몸은 나중에 이유를 만들어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떠나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가 딱 간단하잖아요. 그죠? 말에 순종하냐 안 순종하냐 요거 하나예요. 타락한 북왕국 이스라엘. 하지만 그리고 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나누면 남왕국 두 지파가 있었는데 이렇게 둘이 남았죠. 이 왕국은 다윗의 왕자를 계승하고 남왕국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다윗 왕국을 계승하여 예루살렘을 중심지로 계속 삼고 있습니다. 북왕국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가 없고 따로 왕국을 차렸기 때문에. 하지만 유다의 일부 왕들은 선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왕들은 여기도 역시 악했습니다. 이와 같은 왕국의 분열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에 예언되어 있고 결국 왕국은 우상 숭배로 인해 주님께 충성스럽지 못한 국가가 될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는 다윗왕으로 시작해서 바벨론 왕으로 끝이 납니다. 이 책은 성전 건축으로 시작해서 성전이 불타는 것으로 끝납니다. 계속 똑같죠. 처음에 이게 흥했다가 뒤에 망하는 거예요. 이 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바벨론 왕의 손에 있는 여호야긴으로 끝이 납니다. 계속 그런 거죠. 결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왕국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왕국에 흥하냐 망하냐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책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에 왕국은 완전한 전성기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왜 그랬을까요? 가서 이것도 또 물어보고 싶어요. 그의 왕국이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대언자들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는 열왕기 상의 중심에 서게 되고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는 열왕기 하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솔로몬의 통치 후기부터 구약 성경이 끝날 때까지 대략 연대기표로 이제 보면은 한번 볼까요? 연대기표를 한번 볼게요. 저희 성경책 부록책에 있는 맨 마지막에 칼라로 되어 있는 거였어요. 칼라로 되어 있는 거에서 첫 번째가 성경의 연대. 그래서 아브라함, 셋, 아이노스, 게난, 마할랄렐, 아렛, 예녹, 무두슬라, 라멕
여기까지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시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전으로 말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내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 어겨서 이래 에덴 동산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너네는 하나님께 가려면 희생제가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라멕까지 성경의 대표 주자의 라멕까지가 아담과 이브를 만나고 살았습니다. 같이 살았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연대기에 보면 이제 신약 성경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연대기를 보면 여기 이제 우리 지금 살펴보려는 구약 성경의 역사하고 신약 성경 그 초반전의 역사가 쭉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네모칸에 사사들 재판관 시대가 있었고 그 옆에 보면 이스라엘 왕국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밑에 보면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쯤 보면 세모칸으로 해서 분단 왕국 이런 표시가 있잖아요. 그죠? 보이세요? 네. 그리고 그 밑에는 유다 왕국이 더 길게 되고 유다 왕국 끝에 바벨론 포로 생활, 또 이스라엘 왕국 끝에 아시리아 포로 생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끄트머리 그 바벨론 포로 생활 끝에 보면 그 포로 생활 막대 차트 끝에 위쪽에 보면 성전 재건축 시작, 오른쪽에 보면 말라기,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여기 살았던 거예요. 딱 여기에 살아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을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다니엘의 69일에 그래서 대략 표시되어 있는 이 483년 요 기간 대충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롭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이렇게 다 하셨지만 기록으로 말씀하시지 않은 침묵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이후부터 구약 성경이 끝나는 대략 그 대언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의 대언자들인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는 기적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기적은 부흥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것만이 부흥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보는 것으로 걷는 게 아니고 믿는 것으로 걷는다. 우리는 그렇죠? 그런 말씀을 첫 번째 했잖아요. 그렇죠? 같은 연결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있다고 부흥을 막 하는 건 아니에요. 한 번 결속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북왕국은 메시아께서 오시기 위한 혈통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남왕국 쪽에서 오신 거죠. 오직 남왕국만이 관련이 있었습니다. 대언자들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1개에 나온 인간 왕국의 실패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왕국을 모든 민족의 머리로 세우셔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왕국은 솔로몬의 왕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솔로몬이 영원하게 통치하지 않았잖아요. 다윗의 계보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시면서 영원한 왕국이 되는 거죠. 열왕기 상의 간단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에서 3장은 솔로몬의 즉위, 왕으로 오르는 게 나오고 4장에서 11장은 솔로몬의 영광이 나오고 또 12장에서 16장은 왕국의 분열이 나오고 17장에서 22장은 엘리야의 사역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언자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갔다는 기본 반증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의 죽음부터 여호사밧 시대까지 대략 126년간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을 때인 다윗의 통치부터 완전히 몰락한 바벨론 포로기까지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 인간을 제대로 통치할 수 없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죠? 무슨 나라로요? 대통령이 통치하는 민주공화국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지만 그죠? 하지만 결론은 그분도 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완전 퍼펙트한 누가 되더라도 뭐 정당이 바뀌건 정당이 안 바뀌건 누가 되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일 뿐이고 인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만족을 갖다 줄 수는 없는 거죠. 왕들에 관한 기록을 볼 때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았고 또 포로기에도 살아있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인 여호야긴이 풀라는 BC 6세기경으로 끝나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면 기록자가 예레미야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열왕기상의 핵심 구절은 두 구절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 솔로몬을 표현할 때 내 아버지 다윗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렇죠? 열왕기상 2장 12절. 그때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앉으니 그의 왕국이 위대하게 확립되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과 또 그 다윗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보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런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죠? 열왕기상 11장 13절에는 그러나 내가 온 왕국을 찢어 없애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사무엘기와 열왕기는 인간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역대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그 어떤 동일한 사건을 볼 때 표현이 다르거나 아니면 어떤 그 언어적 표현이 다르거나 그죠? 어떤 다른 면을 비춰주거나 이렇게 했는데 결코 같은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볼 때와 하나님 볼 때가 둘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무엘기와 열왕기는 인간이 통치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고 역대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제3자 전지적 관찰자의 시점 뭐 이런 표현 있죠. 국어 시간에 배우는 그런 표현으로 글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 열왕기에는 히스기야의 계략에 대해서 열왕기에는 단 3구절만 써 있는데 역대기에는 3장에 걸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쑥 써서 3절로 끝났는데 하나님 볼 때는 3장에 걸쳐서 써야 돼요. 다른 거죠. 그죠?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열왕기상은 816절과 24,524단어 영어 킹제임스 경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각 장별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 중 살아남은 자들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자였습니다. 그는 사무엘기하 3장 4절에서 넷째 아들로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암논은 죽었고 압살롬도 죽었으며 빌랍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넷째가 이제 제일 나이가 많은 거죠. 아도니아는 엔겔로에서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포함한 측근을 불러 모아서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반역을 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도니아는 어린 시절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다윗의 또 다른 아내인 핫깃이었는데 다윗도 솔로몬도 마찬가지지만 다윗도 아내가 많아요. 그죠? 지난번에 목사님이 퀴즈 내셨었던 건가요?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일까요? 그렇게 많아요. 그죠? 이것은 모두 다윗이 여자를 향한 억제되지 못한 욕망의 대가가 크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약점으로 말하는 게 보통 3가지인데 여자, 술, 돈 맞나요? 뭐 그렇게 이제 약점이라고 큰 약점이라고 하는데 그 약점 중에 이제 여자가 다윗은 약점이 있는 거죠. 대가가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도니아의 인생은 잠언서 29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렸을 때 우리가 아이들을 회초리로 키우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나. 어렸을 때 회초리로 맞고 꾸짖음을 주는 것은 나가 이 다음에 자라나서 죄를 지으면 이렇게 징계가 따르는구나. 그죠? 꾸짖음을 받겠구나. 나보다 권위 높은 사람으로부터 이거를 알려준다는 거죠. 지혜를 주나.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아까 얘기했던 그 강아지 키우는 집에서 만약에 강아지를 훈련을 안 시키고 막 키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데나 막 그냥 뭐하고 막 쉬싸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이런 진리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아도니아가 엔겔로 지역을 선택했는데 이것은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 사이에 있었고 그래서 두 지파의 그 지지를 끌어내기에 아주 이상적인 곳으로 보입니다. 대언자 나단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밧세바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그녀의 보고를 확증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한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솔로몬은 천년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형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멸망하게 될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형이 나옵니다. 요압은 적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들의 모형, 또 시므이 적그리스도의 친구의 모형, 또 그리고 아도니아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주는 마지막 당부에서 혹시 이렇게 쭉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잘 모르시겠다고 생각하는 메모에다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부연 설명을 붙일 수 있는 거는 붙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아니다 그러는 거는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주는 마지막 당부에서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길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왜 이런 걸 알려줬을까요? 경험적으로도 아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죠? 저도 딸들에게 같은 말을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요?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길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요압과 시므이는 왕국의 위험한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그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알려줬고 그들에 관한 일을 솔로몬에게 맡겼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다윗의 첩인 아비삭을 달라는 요청을 듣고, 다윗의 첩이면 뭐예요? 어머니뻘이에요. 어머니급이에요. 첩은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머니급이에요. 성경은 첩도 법 안에서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지 결코 첩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한국식으로 표현해서 첩이라고 하지 영어 성경으로는 법 안에서 어머니 이렇게 표현해요. 법 안에서 어머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머니,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와 같은 사람을 달라고 하는 거죠. 처형하는 거죠. 아비아달도 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요압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제단불을 잡습니다.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것은 출애굽기 29장 37절에서 제단에 닿는 것이 무엇인지 닿으면 거룩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잡는데 잡은 사람이 나중에라도 죄가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불러다가 처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뿔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살인이나 간음을 위해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희생물로 해서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구약에서.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런 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단의 뿔이 아닌 하나님께로 도피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요압도 제단을 잡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도피했다면 살았을 겁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다윗의 원수들을 제거했지만 이집트 왕 파라오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표적으로 보면, 좋은 면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방인들도 있잖아요. 천년왕국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가장 큰 실수는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왕들이 그 지방에 있는 귀족의 귀족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고 온다든지, 아니면 사돈관계를 맺는다든지, 외국과 어떤 우리 아들 중에서 둘째 셋째 아들 중에 하나를 외국으로 보내서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면서, 좋게는 머물러 있게 하는 거죠. 유학을 보내는 건데 포로로 잡혀 있게 하면서 나하고 친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작전으로 했던 거죠. 문제는 솔로몬의 마음은 진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파라오의 딸과 결혼을 하면 자신의 왕국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이 품은 이 두 마음으로 인해서 이제 왕국에는 심각한 위험이 오게 됩니다. 자기 세대에는 안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에 이제 오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럼 공평하게 매면 되냐?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맺으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자녀하고 세상에 따른 마귀의 자녀하고 어떻게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하나님의 자녀인 빛이 마귀의 자녀인 어둠과 무슨 친절한 교제를 나누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이런 다른 나라에 있는 이방인 아내들과 결혼함으로써 이상한 신들이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는 경우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도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와서 교회는 다녀. 그죠? 와서 교회는 같이 다녀. 근데 마음은 계속 이방신을 갖고 다녀. 뒷주머니에 어디 뭐죠? 지갑에다 뭐 이렇게 넣어 갖고 다닌다든지 다 이런 게 이방신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왕국은 결국 파멸을 맞게 됩니다. 솔로몬의 결혼 직후에 높은 곳이라는 표현의 언급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죠? 성전 건축하는 게 크게는 두 가지. 성막, 그 다음에 성전, 이렇게 두 가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 중간에 성막이 움직이지 못할 때는 높은 곳에 가서 성막을 대체해 갖고 드렸던 곳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표현에 산당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산당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산당의 목적은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임시로 경배를 드렸던 거예요. 성막에서 성전으로 가는 그 과도기에 임시로 드렸던 곳이 산당인데, 이 산당을 이용해 갖고 결국 성전이 건축되면 산당이 없어야 되는 거고 걸로 안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산당을 거쳐서 이방 종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 그래서 작은 숲, 촛불, 그죠? 그런 것들 다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실로를 버리신 뒤에 그것을 통해서 이교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강력한 믿음을 가진 지도자가 없을 때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이 없을 때는 결국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원래 산당은 주님께 경배드리는 장소였는데 임시로. 근데 이게 나중에 성전이 되고 나서는 폐했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교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서 쫓아냈는데 이것은 예언의 성취가 됩니다. 2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완벽한 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아침에도 그랬죠. 그때와 그 시기는, 그때와 그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권능에 있다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완벽한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항상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120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정확한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한 30년 있다가 그냥 탁 치우시지? 아니라는 거죠. 더 크게, 더 넓게, 더 완벽하게 보시는 거니까. 3장에는 솔로몬이 기본에서 했던 간증인데요. 유명한 내용이니까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여기에 보면 어떤 목사님들 이제 설교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드린 1000번 헌금.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1000번 헌금. 네. 예? 1000번째. 1000번째. 솔로몬이 드린 이 1000번의 헌금, 1000번째 번제, 제사죠. 그러니까 1000번 제단이 드리라고 가르치는데, 그러면서 헌금 봉투도 있는 교회가 있대요. 이번 찾아보니까 이걸로 좀 못 봤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기브온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거기로 갔으니 이는 그것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번제 헌물 1000개를 드리니라. 1000번을 드리니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한 번에 1000개를 드린 거지 1000번을 드리라고 드린 게 아니에요. 1000개하고 1000번은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죠? 1000번, 1000번째 헌금을 드리면 헌금은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그죠? 다행히 1000개니까 였지.
성경은 어쨌거나 1000개를 드린 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성막과 노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언궤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 안에 있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은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구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잘 통치하실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기뻐하셔서 그에게 지혜는 물론이고 큰 보상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걸 주실 겁니다. 4장부터 11장에는 솔로몬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에는 솔로몬의 지혜로 알려진 지혜서로 알려진 잠언서, 또 솔로몬이 아가서와 또 전도서 이런 것을 지었고 또 그가 지은 시편 105편의 노래를 통해서 그의 영광이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솔로몬의 지혜가 잘 드러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하죠. 두 여자가 같은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죠? 결론은 아시죠? 재판을 요청할 때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심리를 잘 파악한 판결을 해서 아이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분별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으리라는 약속은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후손에 관한 것이고 하늘들의 별들처럼 많으리라 한 것은 영적인 후손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번영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제 그 예전에 제가 거기 현장이 4개월 있었나요? 4개월 있었나? 3개월 있었던 그 현장인데 거기에 근처에 있는 그 독립침례교회 갔을 때 거기는 표를 삼각형으로 그려가지고요. 정확치는 않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나는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를 그려놔갖고 이게 이제 막대 이게 뭐죠? 이 뭐라 그러죠? 그 삼각형으로 표를 그려놓고 위에는 건강, 재물, 영적 상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있는 표현을 재물이 많으면 재물 쪽으로 가고 영적 상태가 많으면 영적 상태로 가고 그래서 자기 거를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상태를 많아지려면 재물이 적어져야 돼요. 건강도 적어져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표가 있었어요. 그런 걸 그려볼 수도 있는데 물질적으로 가장 번영했을 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단정 짓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솔로몬은 4만 개의 외압관과 12,000명의 보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명기 17장 16절에서는 왕이 말을 늘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말을 늘리는 것은 결론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하겠다 이걸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왕을 늘릴 뿐만 아니라 품종이 다른 것을 교배해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말과 나귀를 교배하면 그 노새가 나오잖아요. 일하는 일꾼으로 쓰는 노새 그것을 허용하고 타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들을 사용하고 또 다른 종과 교배시킬 수 있는 수를 늘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위배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9절. 겉모습으로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었고 번창하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솔로몬은 무언가가 잘못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영적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아내들은 늘어나고 또 이방 신들에게 희생물을 바치고 그들이 오면 자유롭게 내버려둬야 되잖아요. 종이 아니잖아요. 구속할 수는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섬기던 신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마저 어떻게 섞지 말고 말을 들리지 말라는 명백한 명령마저 위반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막으셨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전 건축을 할 적절한 때가 아니었다고 보신 거고,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할 기회가 없었고, 세 번째, 다윗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할 적임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제 왕국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성전을 건축할 기회가 된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5장은 성전 재료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은 두로왕 히람의 호의로 시작합니다.
그는 목재와 기술자를 보내주었고 솔로몬의 인생 중에 가장 빛나는 부분이 바로 성전을 건축한 시기입니다. 히람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벌목해서 수로를 이용해 수송하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2만 보르의 밀과 20보르의 기름을 주었습니다. 성전의 재료를 준비하는 일은 죄인들의 회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목재들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서 있다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아있다가 어떻게 죽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자리를 잡기 전에 죽음의 물을 통과했습니다. 수로를 통해서 그 죽은 나무가 수로를 침대된 거잖아요. 물에 잠겨서 수로를 통해서 이동해 와야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목재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히람은 유대인 여자에게 태어난 후람이라는 장인을 보내주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이방인과 협력한 것은 천년왕국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언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는 두 종류의 일꾼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추가로 3만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달에 10,000명씩 3교대로 일했습니다. 지금도 3교대로 일하는 직종이 있죠. 또 다른 그룹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7만 명은 짐을 나르고 8만 명은 돌을 다듬었습니다. 이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3,300명의 감독자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 550명은 우두머리였고 우두머리 중에 250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에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화평의 동맹을 맺었는데 이거를 아모스서 1장 9절에 가면 그 언약을 깨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은 그 약속을 하신 건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히람하고 솔로몬 사이에 약정이 맺어졌다. 그럼 하나님의 신정 통치니까 그때까지도 하나님과의 약정이 맺어진 거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뭐 이스라엘이 유리하다고 깨는 게 유리하다고 그래서 약속을 어기겠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도 없는 거죠. 다윗은 영토 내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을 고용했는데 이 일꾼들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용한 돌도 목재와 마찬가지로 죄인의 회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까 목재가 그랬던 것처럼 이 돌도 큰 돌들에서 채석장에서 쪼개져 나와야 했습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큰 돌은 깎이고 다듬어졌고 그리고 마침내 성전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은 아파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데는 그거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발견될 돌들 중에 어떤 것들은 길이가 11m에 이르고 무게는 100톤에 이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6장은 값비싼 재료들을 가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2장에서 인간의 훌륭한 재능과 재료는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2장에서는 성전의 크기와 그 안의 기구들의 크기가 나옵니다. 중앙의 건물은 성막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되 크기는 2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땅에 정착했고 성전은 영구히 정착된 장소이므로 짐승의 가죽이 아니라 오소리 가죽 뭐 이런 걸로 덮었잖아요. 성막을. 그런 게 아니라 단단한 재료, 돌로 된 단단한 재료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전에 성막이 그랬듯이 내부는 화려했습니다. 겉은 그냥 돌로 깎아놓은 돌로 쌓았으니까 투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안에는 금으로 다 치장되어 있잖아요. 건축하는 동안에 망치나 연장이나 도끼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데 우리가 뭐 힘들지만 끙끙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바깥에다가 나 힘들어 이러고 살지 않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망치나 연장이나 도끼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건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들리고 할 수 있나요? 없죠. 다 바깥에서 다 해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딱 맞추는 거예요. 건물은 고요히 또 완전히 건축되었습니다. 건물의 모든 부분은 위대한 건축자에 의해 서로 알맞게 맞았습니다. 그에 우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하나님께서 강호하시는 대로 깎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디에 쓰시겠다 그러면 그 모양대로 깎는 거예요. 똑같이 깎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동그란 기둥으로 세우시겠다 그러면 동그랗게 해서 기둥을 쭉 이렇게 만드시는 거고 어떤 사람은 사각 기둥으로 이쪽에서 세우겠다. 어떤 사람은 뭐 고로 세우겠다. 뭐 이렇게 하면 다 거기에 맞게 깎으시는 거죠.
그를 쓰시기에 합당한 재료에 놓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금은 성전의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6장에서는 금이 11번이 등장하는데 바닥은 금으로 깔렸고 벽과 문과 천장도 모두 순금으로 덮였습니다. 벽들의 내부는 귀중한 보석으로 다양한 색깔의 무늬가 새겨 넣어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금, 보석이 깔려 있으니까. 또한 성전의 바닥이 안팎으로 모두 금으로 되어 있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광야의 성막에서는 사람들이 먼지 위를 걸어야 했는데 성막의 바닥이 뭔지 아세요? 성막 바닥. 흙이에요, 흙먼지. 그죠? 성소를 쳐도 그 안에는 뭐예요? 흙이에요. 그걸 걸어야 했어요. 성막 안에 어쨌거나 흙을 걸어야 되는데 먼지를 걸어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는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 하지만 성전에서는 사람들이 숭분 위를 걷습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하늘에서 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장에서는 쭉 더 보려는데요. 7장까지만 볼게요. 7장에서는 솔로몬은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집도 건축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는데 자기 집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크기도 훨씬 더 큽니다. 여기는 조금, 여기는 엄청 커요. 솔로몬의 집이 더 커요. 이것은 결코 좋지 않은 징조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8장부터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